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네, 아멘. 저희 이제 이 표지도 이렇게 앞에 바뀌었잖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 소리 괜찮은가요? 네. 저희가 이제 성탄, 예수님이 성육신, 이제 저희가 5일이 예수님의 우리 탄신일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로 이렇게 섬기잖아요. 지금 강단의 꽃꽂이는 다 성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뭐냐? 교회력의 부분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강단의 모든 교회력이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연말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년에 또 새해 준비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말과 연초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연말의 부분에는 내 자신이 너무 많이 보여져서 또 힘들고, 연초의 부분에는 새로운 일이 다 학교, 직장, 교회적으로도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영적인 걸 또 놓치고,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이제 12월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된 이 부분에 에베소의 마지막 이제 6장에 전신갑주 말씀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전신갑주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완전한 무장의 부분을 그때 로마의 군인의 대표적인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을 상징으로 해서 전신갑주의 부분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울은 전신갑주 무장하는 포인트의 부분이지만, 우리는 뭐냐? 내 개인의 부분이 전신 무장을 할 수 있는 이 갑옷의 이 부분인데, 사람이 힘들면, 사람이 병이 들었으면, 사람이 너무 어리면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으면 군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서 우리 개인을 이렇게 점검하고, 그런 내가 올해 전신갑주, 진리 허리띠인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크리라는 학개서 2장 9절의 이 진리의 허리띠가 나의 허리띠로 지금 메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의 허리띠는 원단은 어디 가고 없고 내 삶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지,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네킹이 될 수 있어요. 마네킹에도요, 전신갑주 입힐 수 있습니다. 근데 마네킹은 옷을 입힌 거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의 부분에는 사람에게 입힌 게 아니에요.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부분을 이렇게 또 점검하는 부분에 제가 서론에 나의 현 주소, 지금 나의 현 주소,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태어난 존재였어요. 그게 우리 이 땅의 창세기 3장의 본질입니다. 근데 원래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보니까 마귀의 자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물론 은혜 가운데 모태신앙은 감사하죠. 저처럼 불신자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사주팔자 운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요. 팔자 운명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다 보니까 마귀의 자녀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이는 뭐냐? 내 자신이 우상이고 세상이 우상이에요. 내가 없이 살아가는 자체가 우상입니다. 돈을 쫓아 살아가고, 성공을 향해 살아가고, 공부를 향해 살아가고, 내가 대학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ing. 동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순서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생명이 다하게 되는 육신의 마지막에 오게 되고 우리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로 오심을 내가 믿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요 옮겨진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옮겨진 거죠. 그래서 법적인 해방입니다. 법적인 해방인데 우리가 코로나 현실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현실의 법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법은. 그 현실의 법에 오늘 강단 말씀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혈과 육을 싸우는 부분인데 그거 맞죠? 우리는 반은 혈과 육이고요. 반은 영적인 싸움을.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80%가 우리가 혈과 육이잖아요. 그 안에 20%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래도 20%가 정확하면 게임 됩니다. 게임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의 부분으로 승부를 하면 상관없어요. 10%를 가지고 90%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가밭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돌짝밭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실은 길가밭이고 현실은 돌짝밭이에요. 우리가 뚜껑을 열어서 보면 희망이 없고 또 우리가요 내가 이 1년은 또 다 쏘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금방 1년이 간 것 같고 지금 1년을 돌아보면서 90%는 좌절이고 또 낙심이고 내가 쏘은 것 같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서서 현실의 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 주소는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 그게 이제 3단어로 각인, 뿌리, 체질로 우리는 뼛속 깊이 불신앙의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이 입들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원망불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드시 변해야 될 부분이 뭐냐? 각인된 부분은 내가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각인된 줄 알아요? 우리가 땅이 흙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물질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 속, 우리의 이 의식 속에 실패의식, 좌절의 의식, 원망불평의 부분이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또 나타나잖아요. 각인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제자 양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저는 일하는 일꾼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주의 일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돼요. 크고 작은 일들을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릴 때인지 각인을 뽑을 때인지 내가 은혜를 받을 때인지를 구분을 못하면 또 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가 없습니다. 기한이 길어져요. 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겠어요? 대학에 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사회에 나갈 전공을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경제가 어렵고 좀 삶이 어려운 사람은 기능과 기술을 가르치죠. 조금 먼저 나가고 조금 늦게 나가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근데 뭐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나간 것과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나간 것은 사회에 나가면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 대우와 그 우리가 받는 이 페이의 이 부분도 다르고 우리가 승진의 속도도 다르다는 거. 왜냐? 사회는 내가 얼마만큼 많은 거를 이 기술을 숙달했는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회는 뭐냐?
사회가 원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 대한 공부를 했냐, 전문성을 했냐, 이걸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지만 우리가 대학을 가서 전문성을 익히려고 하잖아요. 왜냐? 지식체계. 기능을 배워서 달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숙달된 조교에서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손의 어떤 이 부분에 달인을 원하지 않아요. 지식체계, 그 안에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전문성은 뭐냐? 속이고 사기치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깨게 만드는 그 전문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된 나의 부분을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열정 좋지요. 우리 20대 열심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알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열정과 열심은 어느 순간에 내 개인의 문제가 오면 버려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정과 열심이 아닌 온전함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고 너무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속도가 빠른 만큼 빨리 무너집니다. 왜냐? 세상과 또 이 교회 안에는 또 일꾼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일을 잘해서 칭찬을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직분을 통해서 말씀 성취의 응답, 교회의 방향의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어느 기간에 내가 어떻게 빨리 나가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셔요.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쓰잖아요. 사람이 써요. 맞아요. 사람이 써요. 내가 가까운 사람 쓰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딱 준비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세요. 숨겨놔도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왜 보화를 감춰놓은지 아세요? 아무나 안 쓰게. 누구랑 일하느냐 따라서 다릅니다. 아세요? 누구랑 일을 하냐 다른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왜 나왔겠어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각인된 거 성령보다 빨리 나가지 마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낙오된 것 같고 그렇죠? 아닙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반드시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자를 찾으시더라고요. 제자를 찾습니다. 지금 청지기 때이고 내년에 일할 사람을 교회는 다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서야지 일할 자로 나가지 마시고 준비되면 정말 하나님은요 믿음인 자가 이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뿌리 내린 거 우리가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뿌리를 내렸냐 기도를 뿌리 내렸냐 제가요 지사님 말씀 없어 그러면 팍 합니다. 왜 내가 말씀이 없냐고. 원당과 우리가요 강당과 이 문화센터의 파일 본당 건축의 파일 헌당의 파일의 부분에서 올해 헌당에 내년에 찰만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세요? 말씀의 흐름도 모르면서 그냥 완장 차고 뒷발로 나가는 거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싹은 반드시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어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일의 부분에는 반드시 교회의 방향과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요 접붙임을 딱 해야 돼요. 우리 이 창세기 3장에 우리 이 각인된 것이 감람나무에 딱 접붙임을 해야 열매가 달라져요. 열매가 다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가 나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나죠. 어떻게 엉겅퀴 가시덤불에서 무화과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겠어요. 절대 맺을 수 없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교 속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청년 때 응답을 받아야 돼요. 대학 때는요
대학 때 응답을 받아야 돼요. 대학 때 말씀에 체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시편 1편도 못 외우고 시편 23편도 못 외우고 우리요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자마자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일주일 안에 끝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서 내가 전문성을 한다. 내가 학교의 방향을 맞추고 라이센스를 딴다. 이거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 지금 이 연말 12월 초에는 우리 원단 다시 한번 개개인들이 학계서 1장과 2장의 부분을 돌봐야 돼. 그게 뭐냐? 학계서는 2차 우리 또 재건할 자들이 온 리더자 부분이에요. 이 학계 부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함께 오잖아요. 에스라. 처음은 스룹바벨가 오지만 두 번째는 에스라가 오게 되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들어갈 느헤미야의 부분에는 3차 마지막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본문의 원단의 부분에는 15년 넘게 1차 포로에서 온 스룹바벨의 성전이 정지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내가 병이 들면 말씀의 검, 우리가요 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쓸 수가 없어요. 침대에 있어야 돼. 침대. 내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요 정말 멋있게 우리 개인의 이 부분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떤 갑옷을 입혀줘도 내 옷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쓸 때 사울이 불러다가 자기 옷을 입혔어요. 그 옷이 맞겠어요? 사울은 등치가 커요. 다윗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다윗이 그 옷을 벗고 육신의 무장은 못했지만 영적인 무장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 물맷돌로 딱 앞에 서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기도가 안 되지만 기도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지금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개인 양육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개인 양육을. 이거 좀 껐으면 좋겠는데 너무 더운데. 그러니까요. 그죠? 우리가 뿌리를 잘못 내리면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의 부분은 끊어지다. 이거는 속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불명이 있다고 갔는데 모양만 있고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불신자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예 밥이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마치 교회의 방향에 내가 같이 가려면 같이 무장을 해야 돼요. 교회는 속도를 내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게 되면 열심히 따라갔는데 내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괜히 자기만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헌당의 응답의 부분에 나의 헌당이 있어야 돼. 내 개인의 헌당이 있어야 내년에 교회의 채울만, 우리 기간의 채울만 우리가 가득가득 우리가 채워지는 부분에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12월에 지금 선포했잖아요. 우리 스타트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 상겹줄이란 단어가 나오고 많은 부분이 내년에 그랬잖아요. 속도전을 낼 거라고요. 그러면은 정신없이 따라가는 부분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연말의 부분에 하나님 앞에 학개서의 말씀의 부분에 내 행위를 살필지니라. 어떻게 살피냐? 내 인생 앞에 말씀 앞에 살피고 그 다음에 건축이 끝나기 때문에 건축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적어도 이 문화상태는 몰라도 돼요. 그래. 그나마 본당 건축의 파일 5개, 그 다음에 건당 5개, 10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욕심은 안 내시네요. 왜냐? 이게 뿌리거든요. 우리는 이것 위에 선교를 나가고 이것 위에 우리가 전도로 속도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이 커버넌트 홀, 언약이라는 단어의 부분으로 가기 때문이니까 욕심을 좀 내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체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체질, 우리의 체질이 나 홀로 체질인지 아니면 함께 가는 체질인지 다 다르잖아요. 각기 다 하나 있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체질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쓰는 체질인데 우리의 체질 중에 가장 중요한 체질이 기도의 체질. 이 부분이에요. 오늘 결론의 말씀의 부분에도 이 기도의 부분이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기도의 훈련의 부분이죠.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 2012년 12월 첫 주 우리 주일 말씀의 부분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경영 때 새벽기도 말씀이 이 전신갑주였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이 전신갑주가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나오고 지금 이렇게 또 헌당을 할 때 강단 말씀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너무 좀 짧기도 하고요. 엑기스의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하고 금요 말씀은 전현수 목사님이 이제 전도 캠프에 대한 현장 보고였어요. 현장 보고여서 창세기 12장 아브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아브람의 주신 언약을 가지고 말씀은 선포했는데 메시지는 태국 현장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되잖아요. 올해 우리 첫 주 말씀의 부분이 이 로마 복음화에 우리 또 첫 소대지 1이 237 우리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은 메시아가 올 개인으로 부른 플랫폼입니다. 개인으로 불렀어요. 메시아를 보낼 하나님의 시작의 부분에 아브람을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아브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237의 시작이 뭐냐? 아브람의 축복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브람의 축복. 우리 모두가 1대1의 부분에는 아브람의 축복입니다. 이 아브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이제는 전신갑주의 부분으로 갈 거고, 그 당시 구약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세계복음화였어요. 가나안 땅. 구약에는 땅이 실제적으로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부분까지 해서 모세가 이 가나안으로 향하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면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가나안은 237 선교로 나가는 거예요. 이 나가는 부분이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선포할 그리스도의 부분이죠. 그러면은 우리 10절, 11절 이렇게 먼저 두 절을 본문을 읽을게요. 저쪽에도 더 껐으면 좋겠는데 다 꺼주세요. 오늘 날씨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안에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가 이거 딱 되면 대학의 전신갑주.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예배는 못 오고, 대학의 전신갑주를 입고 직장의 전신갑주, 직장일 하느라고 전신갑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못 입는 거죠. 로마 군인으로서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여기에 우리의 전제 조건의 부분은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부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엿바꿔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때는 간식이 없어가지고 엿장수가 좀 많이 왔어요. 그럼 엄마 몰래 냄비도 가져가고, 그래 혼나고 엿바꿔 먹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시침이 떼고, 우리 연배들만 압니다. 지금 연배들은 이빨 썩는다고 절대 안 먹이는데 우리는 이빨이 썩어도 좋습니다. 왜냐?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 이 가위 갖고 하면은 이제 엄마 일 나가면 그 냄비 다 가져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축복, 건축의 축복을, 전문성의 축복을 엿바꿔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반드시 그 열매를 본인이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10절, 11절을 읽어주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두 절에 보게 되면 안에 조건이 뭐냐?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언제나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가 힘이 10%밖에 아니다. 그러면 10%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내가 90%다. 그러면 이 90%의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 안에서는 10%고 세상에서는 90%인데 하나님은 이 90%를 쓰지 않아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데 여기서 주 안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연합. 함께 연합.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건 연합이죠. 네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전대에 구멍이 났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의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은 그 말씀과 연합. 내가요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연합은 악교가 딱 붙어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연합 딱 붙어 갖고 안 떨어지는 거죠. 모세가 어릴 때 그 강주리에다가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해서 그 나일강에 띄어 보내잖아요. 그때 이 악교 역청 이 달라붙어 물이 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과 금방 달라붙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달라붙는지 모르겠어. 바로 제일 잘 달라붙는 부분이 감정의 부분이에요. 바로 달라붙어서 오늘의 기쁨이 내일이 바로 원수가 됩니다. 바로 이 감정이란 악교는 바로 달라붙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악교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여 주여 겨우 이제 붙들랑말랑 붙들랑말랑. 참 이게요 세상은 좋은 귀신이 맞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기도 10분 동안 오만 때만 생각나는데 술은 10분 마시면 바로 이제 싹 몸이 녹아지잖아요. 알코올이 들어오면 온 몸이 막 역동하잖아. 역동.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연합. 악교로 탁 묶는 그거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12월이 되니까 왜 자신들이 그렇게 작아질까요? 막 커졌어요? 갑자기 막 그 블레셋 대표 누구였지? 골리앗처럼 막 응답도 엄청 받은 것 같고 막 느낌이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막 세워지는 것 같고 영적인 골리앗처럼 막 힘이 생기던가요? 저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물맷돌도 안 챙기고 싶고 그냥 골리앗이 막 욕하는 것도 안 듣고 싶고 내 개인의 부분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게 올해 원단을 보면 전대에 구멍이 난 우리 가정 안의 구멍, 우리 가문 안의 구멍, 내 개인 안의 부분이죠. 그 안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강단의 부분이요 제일 어려워요. 그런 거잖아요. 강단은 학생은 학교 안 가면 되지만 선생님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성도는 안 오면 되지만 목사님은 힘들다고 여기 안 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 주시는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능력.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그 부분은 쏙 빼고 그 힘만 받고 싶잖아. 아빠는 별로 안 친하고 아빠가 사온 통닭이 좋고 아빠가 준 용돈은 좋은데 아빠하고는 안 친하고 싶지. 그런 부분인 거예요. 아빠하고 친하고 엄마하고 친하고 목사님하고 친하고 이렇게 해서 그의 부분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요 전제 조건이 안 돼요. 주 안에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이 부분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해지다.
세우다 이런 부분은 뭐냐? 수동태. 주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모든 것이 수동태예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가서 막 입고 이거 안 돼요. 나무 잎은 내가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늘 보화의 창고는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받으려면 내가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동태이고 이 강건해지다. 오늘 강건케 받아서 내일도 강건하면 좋겠는데 이거는요, 현재형이에요. 아, 우리 주님 너무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아. 우리 일주일 금식하고 1년 기도 안 하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는 수동태이고 현재형이고요. 그 순간순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카이로스의 순간순간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는 수동태고 은혜예요. 세상 것은 통장에 쫙 넣어놓고 내가 그때 뺐으면 되는 부분인데 영적인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시간 그때 선포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야 그리스도 역사가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과 영적인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요, 이거 카이로스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여기 너무 재밌는 게 11절에는 뭐라고 했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른 부분이에요. 입는 것과 취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컷 공부하고 수능 시험을 안 보는 거야. 공부하고 준비해서 수능을 봐야죠. 라이센스, 우리가 국시를 봐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전쟁하는 거는 취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검을 휘두르고 내가 실제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막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싸우는 부분이 취하는 거예요. 그 한 장의 속에서. 그런데 넘어진 거지. 군대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찔린 거고 자빠지고 상관없어요. 현장 안에서 우리요, 실제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육신에 싸운다는 거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전신갑주를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부분에는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요, 말씀을 입잖아요, 옷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을 나가면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죠. 그 취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한 부분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는 6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동시에 움직이는데 옷의 모양을 설명한 거잖아요. 바울은 이 헬라 철학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를 영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분을 이 로마에 있는 부분으로 설명했는데 시민권이라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거듭나다. 이거를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호적, 우리는 호적이죠. 태어나면 엄마 아빠 누구누구 자녀 이렇게 해서 호적 신고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호적 신고하는 것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부분인데 바울은 실제적인 부분에 이 적용한 게 뭐냐? 그가 이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신갑주를, 실제적인 부분은 뭐냐? 현장에서 싸우기 위해서의 부분이에요.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려면 말씀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논문을 썼잖아요. 논문을 딱 쓰는데
석사 논문을 쓰는데요. 너무너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조직신학을 강의를 3시간 딱 들으면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통일되는데 그날 일주일 동안 제가요. 그 사고 나고 나서 목도 다 안 붙었는데도 일주일 안에 논문을 3분의 1을 썼어요. 그거요. 인간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체험을 딱 한 거예요. 이게요. 그냥 내가 쓴다고 쓰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원에 있었다니까. 내가 논문을 쓰지 못하면 내가 이 중복 시험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 논문이 통과해야 되는데 사고가 나고 병원 3개월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3개월을 일주일로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그 체험을 했어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는 거요. 내 노력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뭐냐? 말씀의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차원이 다른 속도전이 빨라요. 저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중목시험을 봤다니까요. 목 이렇게 하고 노예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대1로 봤어요. 그래서 1, 2절에 대한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는 전신갑주에 대한 것은 외형적인 모형이고 1, 2, 10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 주 안에서 연합.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은 말씀과 기도다. 그 속에 그의 능력, 하늘 보좌의 배경, 차고 나가는 영권, 인력의 만남, 지력의 힘, 이 모든 것이요 그의 힘의 능력, 오력의 은혜가 이 안에 딱 있습니다. 오력의 은혜가요. 진짜예요. 이 안에. 말씀 안에요. 우리 기도할 때 힘이 다릅니다. 우리 깨끗하게 말씀 정리해놓고 안 읽잖아요. 막 낙서하세요. 그래서 12, 13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싸움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보이는 싸움의 부분에서 내가 얼마만큼 먹히느냐 이 부분이죠. 내가 얼마만큼 이기느냐 이 부분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에 바벨론의 부분으로 그가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표현해요. 사단의 실체가 바벨론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구더기가 그 시체가 그렇게 썩을 거라고 그랬어요. 사단이요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고요. 나의 교만으로 가지고 움직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게 준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요 이 교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의 라이센스를 씁니다. 의사의 면허, 약사의 면허, 간호사의 면허, 면허를 쓰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영적인 거는 이 면허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면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영적인 면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면허예요. 이 면허를 쓰려면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에 이게 있어야죠. 면허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면허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 악한 영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세상 것 가지고. 돈을 주면요 돈 가지고 놀고요. 권력을 주면 권력 가지고 놀아요. 사단은 우리를 날 까부듯이 까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앞에 그 잘난 무속인도 꼬라지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이제 우리가 이제 입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요. 취해야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크면 옷을 줄여 입고
이 안에 이제 실제적인 부분으로 가서 뭐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결국은 뭐냐? 나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 것이냐?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의 부분 보면 소대지 1이 영적 군인 의식이에요. 전쟁은 이 싸움이니까, 전쟁이니까 군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단, 보이지 않는 사단이 속이고 우리를 모략하고 우리 교활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는 걸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가정과 교회 안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대지는 영적 군인 의식에 두 가지 이제 빨간 글씨로 제가 영적 전투 태세를 준비하라. 그리고 영적 군인 의식을 가져라.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완전 무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면 완전 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집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 무장에 대한 12절과 17절부터 이제 부분인데 실제적인 부분은 이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띠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부분은 목사님이 또 다르게 적용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전에 또 우리 전신갑주에 대한 메시지는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요, 허리에는 힘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벨트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1년의 원단의 허리띠가 있어야 돼요. 원단, 말씀의 허리띠. 그리고 넓게는 우리 건축의 허리띠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 인생의 힘이에요. 힘이에요. 말씀이 곧 언약 경제니까, 곧 경제니까. 세상 나가면 돈이 힘이잖아요. 돈 있으면요 어깨가 으쓱으쓱합니다. 너무 많으면요 목이 굳은 백성이 되더라고요. 아주 인사도 안 하고.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는 정말 처참히 무너집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의의 호신경이에요. 이거는 결국 뭐냐? 가장 중요한 심장, 폐를 보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원래는 여기에 이제 구리 조각을 해서 햇빛이 반사해서 적들의 눈도 어둡게 이게 빛 반사로 해서 자신도 보호하는 부분인데 오늘 여기 부분에서는 목사님이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이 여기잖아요. 다른 거는 눈을 잃으면 살 수 있어요. 눈 한쪽으로 살 수 있고. 그런데 심장은 잃으면 바로 그 자에서 심장사입니다. 화살이 심장을 간통하면 그대로 죽어요. 팔을 간통하면 잃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공격이 뭐냐? 우리의 가장 공격을 할 때는 심장을 공격합니다. 폐는 또 한쪽을 하면 한쪽은 쉴 수 있지만 폐에 공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안에 또 마음의 부분을 목사님이 포인트를 뒀어요. 마음, 좌절과 낙심과 원망과 그런 부분인데 저는 우리 이 부분을 할 때는 뭐냐? 이 심장, 혈액이 돌잖아요. 동맥과 정맥이 체인지되는 이 부분이 폐고 그것을 역동하게 움직이는 펌프질을 하는 것이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을 만드는 기도를 저는 심장으로 생각하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심장입니다. 우리 안에 왜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취하지를 못하냐? 기도의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힘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감히 이 사울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물맷돌을 던질 수가 있었거든요. 의의 훈배의 부분에는 목사님이 적용한 마음의 부분도 가지시고 영적인 부분은 뭐냐? 우리가 심장이 뛰어야 돼요. 내사가 있고 심장사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사가 되면 장기를 띄워줄 수 있어요. 심장사가 되면 이제 끝납니다. 우리 기도가 없게 되면요 삶이 심장사입니다. 삶이 심장사예요.
아무것도 못 차고 나간다고. 마네킹. 멋있는 옷을 입은 마네킹인 거예요. 멋있는 전신갑주를 한 마네킹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의의 호신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역동하는 심장사가 되지 않으려면. 심장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장기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내사의 부분에 우리 여러 사람을 살리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또 월요일 날에 고대 구로병원에 또 참석합니다. 우리 안에 제가 이 그 병원의 간호사가 종교 부분에 저를 이제 추천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이제 이 법이 제정된 이 법이 나는 죽기 전에 응급치료를 처치를 안 하겠다. 그 의향서, 그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부분 안 하겠다. 처음 왔을 때 제가 그 교육을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또 호스피스에서 받은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에 관계된 부분으로 또 월요일 날 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어떻게 이 부분이 마지막 호스피스에 대한 부분이 병원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관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또 그 문을 또 열어주셨거든요. 또 중요한 또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또 쉬지는 못하고 갑니다. 같이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다른 의료 선교하는 제 사역의 의의 호신경인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현장에 나갔을 때요. 쓰르바를 신고 가고 버선을 신고 맨발로 가면 전쟁 못합니다. 평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신발, 나만이 내 발에 맞는 나의 주일 강단의 신발. 주일 강단의 신발, 기도에 우리 동력자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불안하지 않고 근심 없이 우리가 차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업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산업인들은 기도의 배경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 땅을 차지하고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배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거는 사단이 쏘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사방어도 공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의 부분은 내가 이 힘이 있어야 이거를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도 사울이 구원의 투구는 썼더라고요. 사울이 마지막에 블레셋한테 죽음의 직전에 오잖아요. 내가 저 할례받은 인간에게 죽을 수 없다고 자기를 대신 죽어달라고. 나는 저 할례받은 인간에게 나는 내 목숨을 뺏기지 않겠대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는 자기 이 백성 용사한테 그 병사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뭐냐? 우리가 불신자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이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불신자 앞에서는요, 우리 당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투구, 내가 누구인지, 직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나는 영적인 아브람이다. 이 중요한 부분을 가지시고 이제 말씀의 이 검이 양날이잖아요. 칼이 아닙니다. 양날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검은 무겁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야 이걸 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전신갑주의 말씀의 이 검의 부분이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다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에 관계된 부분을 본문들을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그냥 쫙 우리 민섭이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말씀이고요.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어의 부분에는 진리는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부활한 그 능력, 아까 위의 버전에는 뭐냐?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이 말씀의 부분이죠.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자존심의 부분에도 나를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한판 삼자 대면을 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넘어가게 하는 부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왜냐?
자유하게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를 대해서는 나중에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억울한 분이 있어도 지금 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해방한 이 안에는 법적인 해방이고요. 현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시간과 싸우고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그 다음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여기에서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있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이긴다는 거는 승리인데 그럼 우리는 막 싸워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그냥 머리박을 깨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만들고 그런 승리만 승리가 아닌 거예요. 이삭의 승리는 블레셋에서 쫓겨나가고 피해가고 그런데 샘의 근원을 만나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부분이 뭐냐? 우리가요 쫓겨가는 것 같지만 쫓겨가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참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양보한 이것이 진 게 아니에요. 이게 곧 이기는 거예요. 이게 처절한 전쟁에서는 골리앗처럼 우리 골리앗 앞에 다윗으로 싸워야 되고 인간관계나 삶의 부분에서 나중에 뭐라 하냐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요 찾아오게 돼요. 화친하자고 르호봇의 경제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생각의 각도를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 아니에요. 내가 넘어진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넘어진 것이 응답인 거죠. 왜냐? 넘어진 곳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곳에서 응답의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그 못 들어가는 것이 응답이었어요. 왜냐? 새 시대 부분에는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의 나의 현실의 부분에서 어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떤 세상이 정한 잣대 속에 그런 이기는 거 지는 거를 보지 마시고 내가 말씀 속에 내가 순복했다면 이긴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순종했다면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우리의 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사단은 이미 이제 끝나고 지옥에 갇히고 지금은 끝까지 우리가 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삭의 응답,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응답, 다윗의 물맷돌과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현장에서 싸우는 응답. 그 모양과 그 현장의 부분에서 다 다르지만 똑같은 전쟁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결론의 말씀에 영적인 무장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살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은 지상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는 거는 공중전이라고요. 전쟁은 지상전 갖고 게임 안 됩니다. 지금은 색인전이잖아요. 또 해상전도 있어요. 모든 전쟁의 부분에는 다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이 공중전 보이지 않는 부분은 기도의 힘밖에 없으니까 우리 오늘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통장 오늘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앞에 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